안녕하세요. 수지한성교 안드레 목사입니다. 11월 3일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되짚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구역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구역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구역원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이야기와 내용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구역장 부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11월 첫째 주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서 모든 예배에 전체 교인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모이게 됩니다. 나머지 또 예배가 또 주중에 또 새벽 기도회라든지 다른 예배들도 이제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안정이 되는 대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과 같이 완벽한 그런 일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참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 모든 분들이 이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시거나 이제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또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식당을 다 가고 있고 또 외부 시설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만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특송을 신청하실 성도님께서는 1부 특송은 조미경 권사님에게, 2부 특송은 양주강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영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혜 권사님의 유방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군 복무 중인 김윤중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3 수험생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박유민, 전소연, 이민준, 신웅현 학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수시 모집과 실기 논술, 수능 준비 여러 가지 입시 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 시험 날짜는 11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 이제 올 한 해도 2학기 구역 모임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말에 2학기 구역 모임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종강을 할 예정인데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마테라 하는 사람이었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테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의 편에서 동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죠. 마태도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마태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당시에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친로마 성향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소외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또 많은 손가락질도 당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참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인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던 그러한 직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마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이 마태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무엇입니까? 왕을 섬기는 종이죠. 왕을 섬기는 신하겠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왕의 자리,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 가세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아주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바로 마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는 믿음의 전문가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병들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말씀인데, 의사가 전문가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기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담겨있는, 약속이 담겨있는 옛 언약이 되겠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이 두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1독한다, 2독한다, 3독한다라는 것은 그 여러 번 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만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1만 시간 이상을 우리가 투자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표현되고 있죠. 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도 주님을 닮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난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지.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교리, 모든 지식들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배우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가, 또 게을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 그날까지 주님에 대해서 결코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합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기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냥 배우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고 싶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자.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알기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역 모임 순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모임으로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입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볍게 질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문득 생각해 보면은 단풍이 떠오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은 참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들판에 노랗게 익어가는 또 추수를 기다리는 벼들을 바라보면은 또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이제 다 추수가 다 이제 거의 끝나가거나 이제 다 추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구역원들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네 곡입니다. 복음성가 두 곡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찬송가는 31장, 453장 두 곡을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나눔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했던 때는 언제인가?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했는가? 언제 초청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는 언제인가? 그래서 그때의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계신 것들 5가지만 생각해 보고 나눠보겠습니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사실 이제 저는 3가지만 생각해 보고 나눠보겠습니다라고 적으려다가 그래도 전문가라면 사실 10가지까지도 하려고 했다가 5가지로 축소를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 5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을 한번 5가지씩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이 각자 5가지씩 나눠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이 여러분 구역 안에서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보고 나눠보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난 이런 점을 좀 닮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다 닮고 싶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장면을 닮고 싶은지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고 그 장면을 내가 왜 닮고 싶고 그 장면을 닮았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지 또 이러한 장면들을 한번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또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저는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온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